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요. 사사시대 후반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부르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6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를 증명이나 하듯이 특별히 오늘 17장의 본문에서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변질된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의 행동입니다. 왜 어머니가 가졌던 은 1,100을 훔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죠. 돈이 없어졌을 때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이제 저주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드렸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시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책망을 했어야죠. 부모님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이제 가져갔는데 그것을 도로 돌려줬다고 해서 축복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후에 더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 중에서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신당이 있었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이 있고요. 훔친 아들이 돈을 돌려주자 또 축복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입니다. 인형같이 생긴 우상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이제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과 우상 드라빔이 한 장소에 있었고, 사사로이 자신의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서 신당을 지키게 합니다. 완전히 이게 뭐 뒤죽박죽된 느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의 상황을 6절에서 한 절로 요약을 하시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만들고 행동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신당 안에 각종 신상을 채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그럴싸한 제사장, 아들이 이제 제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차에 진짜 레위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야 하는데 더 이상 그쪽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질 않아요. 레위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닌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자 나는 레위인이다. 거룩한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그를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지파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레위인이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은열을 1년에 주고 또 음식과 옷 한 벌을 주겠다는 제안을 기쁘게 수락을 합니다.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에 은 10을 주겠다는 말에 레위인이 이 정도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이유예요. 왜 세웠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까지 세운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제사장까지 고용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함입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이유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정말 우리가 더 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